네, 이 시간 에스라 말씀 2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 에스라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여서, 이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홉째 달 기슬월 20일에 함께 모여 있었고, 당시의 날씨가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우기, 이 이른 비가 내리는 우기였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당시 추운 날씨와 기후의 문제도 있었고, 또한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진상조사를 누락 없이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모두 돌아가고 마을마다 책임자를 세워서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자라고 건의를 에스라에게 건의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책임자를 마을마다 선임하고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4명이 일어났고,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에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4명 외에는 더 이상 반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먼저 16절에 보시면 그대로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약속했던 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조사에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 일에 대한 4명의 반대자가 있었지만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 개혁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걸린 기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었고,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3개월의 소요 시간이 걸렸다. 조사 마무리는 해가 넘어가서 첫째 달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조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이렇게 보시면 에스라의 인도로 인해서 바사 제국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귀환을 시작하였죠. 그들은 귀환 여정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나서 또다시 첫째 달 초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이 귀한 자들과 에스라였습니다.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감격 속에 귀환을 시작하였는데, 모여들었던 집결지에서 모든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인을 찾으러 나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는 어땠습니까?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 이 귀환의 길을 안전하고 평탄하게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행군 중에 성전 기물을 도둑 맞을까봐, 강도를 맞을까봐, 누락이 될까봐 여러 책임자들을 세워서 기물들을 지키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계수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4개월간의 행군 속에 이들을 습격했던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다시 성전 기물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계수하고 번제를 드리며 예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과 교류하고 있다, 통혼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가 보고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일을 회개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며 3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되어서 다시 지금 첫째 달 초하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1년을 보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한 에스라가 이 1년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루고 싶어 했는지 그 에스라의 갈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후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순종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이루었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을 18절부터 43절까지 긴 목록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명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간추려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명단의 인원은 총 113명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3개의 가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의 남성들이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가 제사장 가문의 남성들이 기록되어 있죠. 총 1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이 23절과 24절에 총 1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43절에 이르기까지 총 8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부입니다. 이 목록은 숨기고 싶었겠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누가 이 명부에,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친일 명부같이 누가 이 명부에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보시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공개 장부나 다름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증한 이방 풍습을 따르겠다.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행위를 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8절에 보시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소개를 보면 중반절에 예수와 자손 4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누구이지요? 80년 전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자손들 4사람이 가장 먼저 이 목록의 이 명부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이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주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17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명단 113명 중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인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만큼 이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그 죄를 돌이키기로 결단한다. 113명의 사람들과 에스라는 이것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책감과 부끄러움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내가 바로잡겠다, 이 길을 선택한 이 사람들의 명부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명 믿음의 본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명부를 기록함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있어서 이들은 다시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가문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개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다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에 대한 속죄, 특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속건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니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룩같이 퍼져 있던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에서 떠나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 113명의 사람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명부에 기록된 자들은 계속 이 명부를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범했던 죄악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들의 후손들도 후대에 이 목록을 보면서 조상들의 부끄러운 행적을 상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까지 해놓는다면 후대에까지 이 사실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목록을 보고 있습니다. 후대에까지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보다 더 큰 것,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13명의 명부를 범죄한 자들의 명부라고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명부는 부끄러운 명부 같았고 죄를 범한 자들의 명부로 보였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되었던 질문은 지금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이름을 올리게 했을까? 어떠한 심정으로 자기 이름을 이 명부에 기록하게 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통회했을 것입니다. 자복했을 것입니다. 이 죄악을 고통스러워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회개로 이 명부를 올릴 수 있게 했을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이름을 이 명부에 올리도록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처음엔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고 용서하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가는 명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는 범죄한 자들의 명부가 아니라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의 명부가 그 정확한 제목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명부에 기록된 113명, 분명히 이 113명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통혼의 죄를 저지른, 이방인과의 통혼의 죄를 저지른 자들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정해 보아도 80년 전에 1차 포로기 한 자들의 수는 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5만여 명이 귀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80년의 시간 동안 그 후손들의 수는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은 아마도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일을 먼저 벌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겠죠. 아마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뿌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부터 방백들까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선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는 누룩과 같이 부지기수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113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명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범죄로 인한 회개는 분명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회개를 피한다면, 회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오늘 이 명부는 범죄한 자들의 명부가 아니라 분명 죄의 길에서 돌이킨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부가 너는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는, 정죄받는 살생부가 아니라 죄악을 돌이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으로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악 속에 허덕이면서 사단의 정죄를 받아가면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처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텐데,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죄를 숨긴 자들의 명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의 명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다는 살생부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의 명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명단,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한 사람들의 명단,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가리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자백하며 그 이름이 명부에 기록되기를 회피하지 아니한 113명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죄를 직면하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 죄악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살생부를 써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가리는 자들, 숨기는 자들의 명부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 죄 사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에스라서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